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방을 잘 안 치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방을 잘 안 치우시는 습관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마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청소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방을 안 치웠는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때 되면 치워 주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치워주시면서 욕을 좀 많이 뭐라고 막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욕 먹어도 어머니가 치워주시니까 그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방이 점점 지저분해져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책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옷은 의자나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고요. 그때마다 저는 뭐 좀 다니는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깨끗해질 거야. 엄마가 언젠가 해주겠지. 때가 되면 다 정리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정리된 방에 살려면 지금 그 순간에 정리된 방에 내가 있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도 해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죠. 먼저 책 한 권이라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이불도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불부터 개야 되는 거죠. 이불부터 개고 언젠가 누군가가 깨끗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안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달라고 말해야 되고 그거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이어서 남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이에요.
유다 지파는 갈렙의 지휘 아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땅을 정복해서 얻어갑니다. 이건 순전히 갈렙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정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가요. 요셉 지파는 차라리 땅을 하나 더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다가 혼 좀 나고 믿음으로 쟁취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요구대로 요셉 지파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절은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 땅의 실로가 나옵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실로.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회막이 세워졌어요. 회막. 이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패턴으로 지금 넘어갔냐면 전쟁을 하고 항상 전투에 막 몰입되어 있던 이 패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 패턴으로 옮겨진 거예요. 전쟁 패턴에서, 그러니까 막 차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막 그런 패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정적인 패턴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삶의 패턴이. 1절 계속 보시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앞에 굴복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굴복된 상태에서 지금 에브라임 땅의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 주요 세력들을 다 꺾으시고 이제는 전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중심의 삶의 패턴. 그러니까 뭐냐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가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이와 같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우리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거를 본인이 누리려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아직도 그걸 하지 않고 있는 7지파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분배받지 못한. 그들이 분배받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지체하겠느냐. 이유는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느슨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느슨해지다. 지체하다는 것은 느슨해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문법으로는 어떤 문법으로 쓰여지냐면 히트피엘형이라는 문법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히트피엘.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슨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체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느슨하게 하다. 외부의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일함에 빠져서 행동을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 골딩기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착 생활의 안일함에 빠져서 현상 유지만 원하는 신앙이었다. 정착 생활의 안일함에 빠져서 현상 유지만을 원하는 신앙. 그들이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아니,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나? 분배받지 못했느냐면요, 그들이 그 땅에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정착해 있는 것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안일함에 빠져서 지금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갖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미래가 예측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손 놔버리는 거예요. 왜? 현재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에요? 우리도 스스로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부러 조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야. 이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현상 유지에 익숙해집니다. 뭔가 이 현상 유지하고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해요. 기도하기를 자꾸 포기해요. 소홀히 해요. 알아서 되겠지.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결국 되겠지. 복을 받겠지. 지금 안 해도 문제 없으니 괜찮겠지. 어차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게 다. 그 안일함에 빠져서 그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때 되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안일함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나 AI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 신앙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로 머리가 무거워졌는데 그걸 그 정보를 내가 들었다는 걸로, 내가 이미 들었다라는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요점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식상해해요. 식상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간접적인 정보 전달 받은 걸로 이미 다 경험했다고 믿는 거예요. 경험했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신앙은 아는 걸까요? 행하는 걸까요?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까요?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까요? 행해야 하는 걸까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자기 거예요.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정보로 그 정보 가지고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 나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 간접 경험은요, 엄밀히 말해서 알지 못함과도 같아요. 본문에서 7지파에게 주실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그들이 정보로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그 땅을 가서 직접 그 땅을 만져보고 그 땅에 씨를 심어보고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보는 것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 맛을,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그 맛을 누리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땅을 간 사람만이, 믿음으로 직접 그것을 행한 사람만이,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행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내느냐가 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것과 같이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요한 웨슬리는요, 구원받은 신자는 완전함을 추구한다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뭐라고요? 완전함을 추구한다. 이거는 죄가 없음, 죄를 안 짓는 것을 추구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무죄함, 청결함 이런 것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순종하길 원하고, 더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과 이 동기가,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반복해서 지내는 그런 지루한 일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거든요. 날마다. 참된 신앙이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정보로만 머물러 있던 내 이 신앙이, 관념으로만 머물러 있던 내 신앙이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일상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역동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해 주세요. 나로 더 내 마음의 동기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오늘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로 이 사람을 대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이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동기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지점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가 좋아서 아니라면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박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알아듣는 이 7지파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깨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4절에 보면 각 지파당 3사람을 선정해서 이 약속의 땅, 그 받을 땅, 그 땅을 조사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요. 보내서 두루 다니게 하고 성읍이나 지형 이런 특성들을 다 파악하게 해서 그 경계를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남아있는 7지파들에게 미리 그 도안을 다 보게 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이 땅에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그 7지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땅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 여기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아멘. 848-18번지 땅. 네, 정말 우리 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고 가면서 그 땅 보셨어요? 다 아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 보시길 바랍니다. 땅 밟게 하고 사모하고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땅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완성돼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감격은.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사모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도 계속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동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하나님 자신의 그 새 일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고자 하시고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요. 이거를 못 누리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못 누리는 게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거를 오늘 7지파는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러우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눌러앉는 겁니다. 스스로 엉덩이 막 무겁게. 그래서 누가 일으켜
이렇게도 난 안 일어나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웬만하면 안 일어나겠어. 지구가 종말이 오면 일어나려나.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일곱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를 깨우심과 같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라고 하심과 같이 깨움과 같이 오늘 우리도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